10절까지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건 처음, 나는 이 사건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봅니다. 혹은 아까 성경 읽을 때 처음 봤습니다. 다른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처음 접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없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경상도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작. 야가 가가. 예, 야가 가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이 40대 남성에게 이르는 놀라운 일이지 않을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선천성장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도 선천성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참 쉽지 않을 텐데. 제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거기에 모든 신경, 모든 삶의 어떤 패턴이 그게 다 맞춰져 있거든요. 진짜 심하게 말하면 웃을 일이 없나. 이 가족들도 가족들이지만 이 본인도 자기도 이제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이제는 부모님 의존적인 것에서 이제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지 자아를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섰지도 걸어보지도 못하는, 나는 왜 이런 존재일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차별과 놀림과 수모를 당했을지. 네. 지금도 뭐 적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결혼을 했을까? 뭐 성경에 사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결혼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는 뭐 그렇게 좀. 이 사람은 과연 꿈이라는 걸 꿔보기는 했을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내지는 내가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올려왔습니다. 좀 상상을 한 거죠. 요 장면 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상상은 아니고 과연 이 남자가 한번 되어보면 이 40대 정확하게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흔이 넘어 40세. 네. 여러분 지금은 40세, 지금은요 그 경로당에 가더라도 70대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70대가 가면 새댁이거든요. 온갖 심부름 다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요즘 경로당도 기본적으로 한 80대가 가는데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100년 전에 미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39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40만 돼도요 굉장히 어른이었습니다. 40만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60대는 환갑 잔치를 하죠. 정말 잔치를 하려합니다. 지금 환갑 잔치하면 욕 듣습니다. 예. 칠순 잔치도 요즘 아주 뭐 쌩쌩한데 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예. 그때하고 많이 다르죠. 여러분 이 사람이 40대라는 말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이분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모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선천성 장애가 회복되고 난 뒤에 이분은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른 제자의 삶을 살았을까? 이후의 행적들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론하거나 상상해봅니다. 여러분 왜 이분의 이후의 행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건 그다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믿긴 했을까? 그냥 자기 병만 나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저녁 12시, 오후 3시.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딱 그 기도 시간에 자기들 그 장소에 딱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의미에서 미문이라는 이곳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42여세나 되는 이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아마 가족이거나 친구들이 데리고 왔겠죠. 혼자는 못 오니까. 그리고 뭐 딱히 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성전 문 앞에 두고 그냥 동냥하는 거죠. 그냥 구걸하는 거죠, 구걸.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요즘 또 간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터미널이나 아니면 뭐 지하철 이런데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혀 없지는 않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남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의미를 전달하는 거지 표현 그대로는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와 요한이 반말을 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니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이거 반말 짓거리야 막 그렇게 했었다는데 이건 번역이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도 뭐 반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세요 했겠죠. 우리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랬고 은과 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이게 정확한 원문의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손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이 그냥 갑자기 생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분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왜냐하면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저희가 회복되고 난 뒤에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살았을 것이고 또 40여 세나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래서 그 남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아니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은 모르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남자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 놀라우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전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6절에 보십시오.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일까?
여러분 나사렛은 정말 시골 동네거든요. 시골 동네. 네. 굳이 이 나사렛을 왜 했을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나사렛 저 시골 촌놈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것은 헬라어 영어로 인입니다.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너는 일어나세요 그러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일어나서 걸으세요라는 그 믿음의 어떤 선포로 말미암아 그의 선천성 장애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베드로가 한 겁니까? 물론 베드로가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고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그분이 있으신 것이지 사도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수단입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소모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좋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의 어떤 필요한 도구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뭐 어떤 도구로 써주세요. 나를 어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사실 여러분 저도 일을 해보니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을 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지만 저도 제가 이제 그 교회 사역하면서 다양한 사역자들 그리고 다양한 목사님들 만나봤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어떤 어떤 비난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문제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 마음 맞춰서 같이 사역이 잘 안 되는 건 너무 괴로워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마음 안 맞는 한 3명, 4명 사역자보다 좀 몸은 힘들어도 저 혼자 훨씬 편합니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좋을까요? 불편할까요?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시죠? 조금 한번 삐지고 서운해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어요. 온갖 소리를 다 해대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인간들과 동역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죠. 정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동역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데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아이고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일의 효율성 아니요.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고 성숙해지다. 더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뭐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 기도 좀 약하게 하냐, 그러니까 뭐 일이 잘 안 되네,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겠다는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요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만 생각해도 정말 어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도구와 수단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사람을 수단으로 많이 생각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자신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바보죠. 마음속엔 그럴지언정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경우 다반사잖아요. 부하를 희생시켜서 밑에 직원을 희생시켜서 제가 여러분 군에 있을 때 정말 두 부류의 지휘관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이제 참모였으니까요. 어떤 여단장은 자기 진급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는데요. 4단 내 체육대회를 하는데 여러분 체육대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지휘관들한테 우승해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 평점이 쌓이니까. 우리 그 군인교회 다니셨던 군인교회 성도였던 어떤 상사님이 체육대 연습을 너무 막 심하게 하다가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도 아무 미안한 마음을 안 느끼고 나갔어? 좀 잘하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분노를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어떤 국방을 위해서 어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 훈련을 열심히 하다 그랬다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뭐 우리가 어떤 훈련하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훈련이 아니라 체육대회 그것도 거기서 어떻게 좀 사단 내서 이렇게 1등하는 여단 돼야 자기 어떤 평점 이런 것도 좋으니까. 와, 정말. 또 어떤 지휘관은요, 제가 마지막에 모셨던 지휘관인데 이분은 정말 너무너무 제가 참 군인이지만 그분이 이제 천주교인이셨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자살 사고가 있어요. 자살 사고 나면 군대는 뒤집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는요 모든 부대원들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지휘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대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중대장도 우리 교회를 다녔고 대대장도 우리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교회 뒷산에서 군악근으로 목을 냈어요. 그것도 주일날. 제가 마음이 아이고야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헌병대 출동하고 모든 조사가 다 막 벌어지는 그때 이 여단장님이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군단에서 나온 헌병대장이 딱 이제 지휘관 이제 여당산실에 와가지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이놈의 대대장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보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 책임 면하려고. 근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 여단장이 딱 하는 말이 그 누구누구 대대장은 정말 부대 지휘를 성실하고 열심히 잘합니다. 이 사고 난 건 너무 안타깝지만 이건 다 제 책임. 제가 여단장으로서 제가 여단을 잘 돌아보죠. 제 책임. 이 헌병대장도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저도 그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그분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군단 헌병대장이 수사를 합니다. 결과 보고를 다 위에 올릴 텐데
그냥 병사들 앞에서는 그냥 뭐 대충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분 앞에서는 그 반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병사들 앞에서 대대장이 잘못이 아니다. 여단장이 나의 책임. 정말 드뭅니다 사실은. 군인들 가운데 그런 지휘관.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사회에서는요, 네, 책임도 내가 지고 하여튼 불이익도 내가 받고 그런 직장 상사, 사장, 뭐 동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수단으로 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손해보자 그 말이 아니라 또 지혜롭게 하셔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중심에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이웃이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결코 누구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 내 밑에 사람 쪼아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공사 열심히 하면 그게 신앙 좋은 겁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너를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차피 쟤네들은 다 지옥에 그냥 불쏘시개일 뿐이야. 지옥에 그냥 땔감들일 뿐이야. 이렇게 여기실까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지 않겠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지금까지도 미루고 있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있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비교해 봐서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잘나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우리 인격이 고매합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종종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벼가 떠나갈 지어다. 내지는 뭐 이렇게 제가 선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통경찰 무서워합니다. 네. 아무리 좀 키도 작고 몸도 야위 곧 그런 경찰이라 하더라도 제가 운전 중에 수신호로 서라고 하면 저는 섭니다. 그 사람이 뭐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제복의 무서움, 그 제복의 권위가 있는 거지. 아무리 큰 덤버 트럭도 막 그냥 문신으로 그냥 한 이런 운전자도 그 야리야리한 가냘픈 교통경찰이 이렇게 하면 쓸 거예요. 그 교통경찰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복의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희년의 성취가 됐습니다. 예, 뭐 일러스트로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씹으니까 요 분이 되돌아갔죠. 옆에 계신 분이 요한겠죠. 네, 앉아 계신데 여기.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성취였는가? 누가복음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잖아요.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시켰거든요. 가서 좀 저분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봐라 하니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이때 요한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가난한 자, 마음도 포함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강남 아주머니들 오셨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들에서 잘 선포되지 않는 본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누가복음. 강남에서 누가복음 강의 함부로 잘 못합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 아닙니다. 네. 어떤 분은 쓰 하면서 불신을 표시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라는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표적으로 얘기해요. 하나의 표징. 여러분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 예,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증거 중에 하나가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였어요. 왜 사도행전에 이 사건이 기록됐을까요? 그 남자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어요. 이 사람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 메시아가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증거. 못 걷는 사람이 그럼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네, 예수님이 본인이 주의 성령이 내게 보셨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게 이제 희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 2절을 가지고 이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 네,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선포의 모든 슬픈 자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예수님이 딱 회당에 갔을 때 마침 이사야 이 본문이 펼쳐져 있었잖아요.
당연히 우연 아니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거죠. 예. 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선의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에 예.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요벨. 그냥 이 단어적인 뜻은요, 뿔락할 소리. 뿔락할 소리 혹시 보셨나요? 예.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온 똑같은 겁니다. 뿔락할 소리. 단어적인 뜻은 그런데 이 희년은 50년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째 되는 해 뿔락파를 불면 이제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 희년 은혜의 해는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여호와가 the favorable year를 뭡니까? 기뻐하시는 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해가 희년이에요. 하나님은 왜 희년을 좋아할까요? 50년째 되는 뭐 무슨 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슨 히스테리가 있으신가요? 왜 희년을 좋아하실까요? 레위기 2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며 그 50년째에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바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50년째 해, 이 희년에는요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자유일까요? 네, 첫째, 모든 노예가 자유롭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타국이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은 계속 노예로 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더라도 빚을 지거나 이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50년째가 되면요 무조건 다시 돌아갑니다. 무조건 자유롭게. 땅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줬잖아요.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지파별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든지 뭐 빚을 지든지 이렇게 해서 땅을 팔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50년째가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50년째 모든 땅은 휴경을 합니다. 파종하지 않습니다. 50년째는 쉽니다. 쉬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부를 축적하는 게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본들 내 단계 때는 좀 그렇지만 우리 자손들 가더라도 어차피 50년째 되면 다 원상 복귀. 이게 그냥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에 우리 안정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나그네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희년자들과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하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만족 없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어떤 췌장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더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굉장히 부유한 재산이 거의 조 가까이 되는 그분을 한번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분 얼마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아무리 뭐 돈을 많이 써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췌장암 말기 현대의학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쌓은 재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게 아니라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얘기하는데 재개발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내가 좀 사놨어야 되는데 이걸 막 아쉬워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을 듣고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부자는요 1조 가까이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죽기 직전에도 아까운 거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속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난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저는 좀 넉넉하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뭐 우리의 삶도 좀 윤택할 것도 있겠지만 좀 더불어 또 다른 사람도 좀 도우면서 나누면서 희년은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원래 모든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그게 희년의 정신,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신이고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희년. 이 희년이 임했다라는 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 웃지 못하는 자가 크게 됩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도 물론 하나님 관심이 당연히 있으십니다. 이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보세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이 사람이 만약 그냥 뭐 나은 것만 생각했다. 오 낫다 야호 신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분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뭐 살았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나음 받은 것을 그냥 오 제수 이렇게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희년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눌린 자들이 눌림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갇힌 자들이 노임을 얻고 실제로 갇힌 자들도 노임을 얻는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또 마음에 갇히고 눌린 자들도 회복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온전히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복음입니다. 저는 율법으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교회 다니는 거잖아. 말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힘과 능력은요. 이 세상은 좀 더 많이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리가 있으면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속성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실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부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부자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저희가요 수년을 한 5년 이상을 붕어빵 전도를 하면서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루는 딱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사모님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웬만큼 또 저희도 그냥 웬만큼 살고 지금 너무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쩌면 이분의 말은 억지로 하는 말 같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한 번씩 보고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을 느낄 뿐 많이 여러분 부유하고 온갖 엔터테인먼트, 온갖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 눌린 자에게 해방과 자유함, 이 희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희년의 삶, 부를 축적하고 우리의 권세를 부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자. 이 땅을 때로는 손님처럼, 때로는 나그네처럼 우리 영원한 그 나라, 이 땅에 임했지만 온전히 임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사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완료형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취하면서 누리고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잠깐 좀 시간을 갖지만 우리 잠깐 묵상하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자체가 여러분 기록하지만 기록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따로 기록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저는 기록을 안 하니까 저는 잠깐 기도하지만 혹시 기록 안 하시는 분들도 기록 안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록하시는 분은 기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따로 기록 따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음악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기록하실 분은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